오늘은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0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심판하고 멸망시킨 아수르의 유다 침공,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에 직면하게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길을 갈 것인가. 유다는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하고 완악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병과 말을 가진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한 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배역이죠.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우쳐 주길 원하십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후세까지 생각하시네요.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구두로만 전하지 말고 서판과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서판은 돌이나 나무와 같이 딱딱한 재질로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영구 보존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책도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는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후대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죠. 또 훗날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그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한 결과가 어떤가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 주의 저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라.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목적과 같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책망과 교훈을 얻는 일,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됩니다.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애굽의 병거를 더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유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죠. 그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 하나님의 벌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백성과 자식이잖아요. 백성과 자식.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개념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백성이라는 관계죠. 또 하나는 자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백성,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백성과 자식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 그것은 복종과 순종이에요. 하지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은 패역을 선택했어요.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다. 거짓말을 따르는 자식들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시대 마찬가지고요. 외부적인 환경과 위기 상황이 아닌 내적,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법을,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반역, 반란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죠. 이 패역할 백성이 패역이 히브리한 메리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상습적으로 나타내었던
불순종과 완악함의 특성과 같아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반역이 나오죠. 이 반역이 바로 히브리의 멜이거든요. 이 상황은 당시 레위 사람 고라와 스불론 지파의 자손이었던 엘리압, 다단, 또 오니, 모세와 아론 서로 당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심판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반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뇨? 무지가 아니라 사실은 의지적 거부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는 짐짓죄, 고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은 몰라서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자신의 욕망을 제재하고 회개하라고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자꾸 억제하고 하지 말라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수님 당시의 거짓 목자들과 백성들의 특성이 또한 그러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짐짓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이어지죠.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대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짐짓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그럴까요? 짐짓죄는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할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속죄할 죄세가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설교를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귀를 닫아버려요. 이런 게 짐짓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자, 심각한 상태였죠. 영적 기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바른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요구하죠.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부담을 주지 않는 말, 아첨하는 말, 죄를 지적하지 않는 말씀과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잘 되라, 축복받는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천국 간다. 죄에 대해서는 절대 지적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둘째는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봐봐요. 그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훨씬 더 많았죠. 참 선지자였던 이사와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회개하라.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참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우린 승리한다. 잘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거짓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듣길 좋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거짓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죠. 잘 보세요. 오늘날 강단에 요구되는 압력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랑과 위로만 말하라고 해요. 죄와 심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교회까지 나와서 우리가 뭐 심판이니 회개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 이거죠. 우리 좀 위로해줘. 사랑해달라고. 그러나 의사가 환자에게 암을 숨기고 진통제만 주는 것은 살인이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는 부드러운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독약이죠. 심각한 죄악입니다.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가요? 또 말씀을 잘하는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책망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 전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설교를 한다고요.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 같은 걸 쭉 지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 싫을 정도로 회개라는 말이 수없이 튀어나오잖아요. 성경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이라고, 책망. 바르게 하고 위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니까요.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거 거의 가짜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거 분별을 못합니까?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죄악의 핵심이죠. 패역하고 거짓되고 오만한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죄인인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과 위엄이죠. 패역한 죄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고통일 수 있어요.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강한 빛은 강력한 거부를 나타내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양심을 찌른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치고 있습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데려오라. 이건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거한 채 자기 자신과 재물,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고 축복만 남은 변질된 기독교. 이것은 우상숭배를 추구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체가. 거룩함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짜예요.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는구나. 패역한 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자 생각해 보세요. 뭐 회개하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래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진리 아닌가요? 그렇게 듣기 싫어요? 왜? 왜 듣기 싫죠? 교만해서 그래요.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극적인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진리를 버린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압박과 허망이라고 하잖아요. 압박. 애굽에게 보낼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허망, 애굽의 도움이라는 실체 없는 거짓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힘 있는 악한 자들과 불의와 죄악의 비굴한 노예가 돼요.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사탄이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와 거룩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불의한 돈, 권력, 사람을 의지하고 비굴해지거나 허망하죠.
끊임없는 죄악의 속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대가는 자유 행복이 아니에요. 더 가혹한 죄악과 불의,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멍에라는 사실을, 사마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참 심각한 구조적 붕괴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높고 견고해 보이는 성벽 일부에 배부름 현상이 나타났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죠, 성벽 전체가. 그러나 내부 구조가 이미 파괴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죄는 서서히 영혼과 마음을 부패시키고 붕괴시키지만 그 결과인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애국과의 동맹이 지금은 든든한 성벽 같아 보이지만 삶의 기초인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하여 심령이 허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너무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배부른 담과 같은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사업, 가정, 인생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나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벽의 균열과 같아서 반드시 심령과 인생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마태복음 7장 24절이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주추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이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 창수,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무너지죠. 나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의 시련과 환난에 반드시 불죠. 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게 될까요?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를 바로 세우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돼요. 여기 뭐 계속 강조됩니다만 하나님 말씀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보여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 보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어떤 기초가 잘못되는가 다 드러나잖아요.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깨져버린다. 완전한 철저한 파괴죠. 담이 무너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조각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완전한 파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 결과죠. 수정 가능한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임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 깨뜨려진 그릇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와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아주시고 징계로 심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물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 않는다고 했는데 그 시험은 이제 연단의 과정이고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시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신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의 실현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걸 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하는 그 공의의 심판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용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의와 거룩함을 회복한 주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철저하게 우리 연단하신다. 적당히 불의와 죄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청결한, 적당히 죄악과 타협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 유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 유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니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욱 신뢰했던 유다 백성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조용히 있으래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죄 백성들. 이사를 통해서 주신 핵심적인 구원의 길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조용하라. 돌이켜가 중요하죠.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돌이킨다고 하는 건 히브리 슈바죠. 물러나다, 철회하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리스토어, 길을 스톱하는 게 일단 중단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조용히 있어라. 인간적인 외교술, 조급한 활동, 불안한 동분서주 이거 다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춰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잘못된 건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위기와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경건함, 거룩함의 모습이죠. 힘을 얻는다. 세상은 움직여야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헛된 수고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프게 노래하는 선지자의 슬픔, 탄식이잖아요.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잠잠을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뜻을 다 잠재우고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이죠. 그러나 패역한 주의 백성들은 어때요?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과 같죠.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 거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허망함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의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할 것 같으나 너희를 쫓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빠르게 찾아올 거야.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속도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기도보다 앞선 계획, 말씀보다 앞선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빠르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잖아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한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나 지금 반대로 적군 한 명의 고함소리에 아군 수천 명이 도망가는 극대 공포와 패배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산꼭대기 깃대 홀로 남은 깃발처럼 철저히 고립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는 깃발은 멀리서 다 볼 수 있는 경고의 표지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교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자식들로 받아들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요, 패역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자식들인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어야 할 텐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교만과 오만한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되고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